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오고 또 뜨겁다고 그러는데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골리앗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골리앗에 마주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용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준비한 5개의 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싸울 때 유명한 그 무린매 그것을 던져서 맞추는 조약돌 5개. 오늘 이 작지 않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준비한 5개 그의 삶에서 발견되는 용기라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나 혹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대략 한 20년 전쯤에 속보로 난 일 중에서 알래스카의 환경운동가 였던 분이 주로 이분은 곰과 관련된 환경운동을 하고 곰이 안전하다. 곰과 얼마든지 자연 상태에서 공존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하시던 분이었는데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 곰 전문가였던 사람이 곰에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끔찍하게도 본인이 곰의 생태를 찍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레코더를 녹화기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그가 죽는 장면이 다 찍혀 버렸어요. 그와 함께 있던 여자친구와 함께 그 끔찍한 장면이 다 녹화가 돼 있었던 것이죠. 이 트레드웰이었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야생곰에 대한 책도 저술했고 유명 TV 쇼에도 나와서 알래스카 곰이 유순하다, 안전하다. 자 봐라. 이렇게 같이 살아도 야생에서 내가 야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해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곰들이 서식하는 곳에 야영을 하러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가서 먹이도 주고 뭐 사진도 찍고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에는 죽은 것이죠.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진에 찍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사관들이 거기 가서 그 근처에 배회하고 있는 곰들을 잡아서 부검을 했더니 안타까운 시신의 일부가 이제 발견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한참 시끄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거 봐라. 곰이랑 그렇게 함께하는 게 쉽지가 않는다. 곰은 맹수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기 있는 걸까요? 무모한 걸까요? 어떤 자연 환경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에서의 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였던 행동 중에서 여기까지 나가는 건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무모함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무리, 죽음 때문에 함부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용기인지 혹은 무모함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와 닿겠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곰이 아무리 유순하다고 해도 같이 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본다면 용기라기보다는 좀 무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가만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싸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골리앗과 같이 어마어마한 한계 상황과 혹은 골리앗과 같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관계나 여러 펼쳐질 앞에 있을 때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아가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곰 앞에서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괜찮다, 해볼 만하다 라고 하는 믿음의 동기처럼 보여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에 우리 스스로가 그래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골리앗과 마주하러 나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정작 어떤 부분들로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계 상황이나 골리앗과 마주하러 할 때 다윗이 준비한 5개의 무림의 조약돌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발견되는 모습에 있다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용감해지려면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한번 행동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일들에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용기의 특징이랄까,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단어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렇다기보다 용기가 드러나게 되는 어떤 기준,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용기의 다른 이름이자 이런 경우에는 용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마음이 준비돼야 진정한 용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대답은 순간적인 분노와 관련된 것입니다. 용기는 순간적인 마음의 분노나 순간적인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앞으로 나서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용기는 참는 것에서 그 일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지 않은 행동 자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 있기까지 그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발단이 마음속에 드는 마음과 생각의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살펴보는 것이 용기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요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40일 동안에 아침 저녁 조석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던 골리앗이 막 폄하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윗도 그 자리에서 생으로 라이브로 듣게 됐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서 이제 나가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볼 때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저 가만히 놔뒀냐 어떻게 저거를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나 골리앗에게 있어서나 그가 적지 않게 흥분하고 마음에 큰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내용을 보게 됩니다. 상급을 뭘 받게 되느냐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가 지금 다윗과 했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의 군대 사람들과 묻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진짜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대화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모욕하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받는 치욕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그가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용기를 낼 때 순간적인 분노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분노 자체는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보고 우리 가운데 분노하며 그것을 고쳐나가겠다 하는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덫, 함정처럼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들어온 일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중에서 그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깊이 생각하거나 앞뒤가 어떻게 되거나 이유나 정체감이나 이걸 뭘 해야 될지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장하는 어떤 행동을 용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무모한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의외로 여러분 열심히 뜨겁고 하나님에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저는 어느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한 청년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고 참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매번 드리던 주일 예배 일부 예배였고 그 일부 예배 때 똑같은 예배 순서와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에 앞에 가운 입고 나와서 하는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을 만지셨고 정말 울면서 그 예배 하나도 울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형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이후에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형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그런데 이 형제의 마음속에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제게 해왔어요.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아니, 주님을 믿는 사람이 청년의 때에 선교를 가겠다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형제를 말렸어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 여기 선교 훈련이 있으니까 선교 훈련을 좀 받아보렴. 네가 받은 그런 생각과 마음은 너무 귀한 일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나,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네가 하겠다는 그런 일에 대해서 네가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텐데, 어떤 단기 선교를 가고 방문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조금만 더 한번 그걸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좀 겪어보면 좋을 것 같다. 바로 캠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아직, 그 친구는 군대가 면제였거든요. 면제라고 군대 안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한번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 도전을 잘 받고 준비해서 나가라. 그냥 말리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네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이 일을 배워보고 선교를 좀 알아가면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선교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이 형제 마음속에 있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랄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너무 이해하는데 조금만 더 배워보자. 조금만 더 배워보고, 그래서 감리교 안에는 선교 단체도 있고 무엇보다도 선교 훈련이 있으니까 그래, 한 학기라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정식으로 뭐 선교사 파송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설득을 했는데 그 형제 마음은 이미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도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상황을 맞춰서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파송을 했고, 덜컥 이제 큰 선교 단체에 마치 인턴처럼, 훈련생처럼 덜컥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 그 가운데서 분명히 다루심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안타깝게도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고 너무 마음 아프게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 특별히 그 선교사, 단기 선교사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 가운데 본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받지 않고, 그리고 페이스북, 그때 당시에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싸이월드 때문에 그냥 간략한 한 문장으로 써놓고 그렇게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물론 굉장히 시간이 오랜 난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10년이 더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근데 10년 정도의 방황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 일이 왜 되지 않고 왜 이 일에 대해서 나서지 않느냐. 그 마음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 틀림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용기와 함께 비교될 때 먼저 검증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순간적인 분노, 순간적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관계와 과정으로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는 일들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의분이 있는 사람들도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적이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덜컥 들어가서 안타깝게 더 어려운 결과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모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 번째로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용기를 내는 과정에서 용기가 실행이 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용기를 내야 될 부분, 진짜 용기가 마음의 갈등처럼 힘이 돼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어려운 관계.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의외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의외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배우자도, 자녀들도,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용기, 그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용기 있는 결정이 있기까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도전이자 마음으로 반드시 이겨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어려운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28절 말씀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겪고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되고 무너지는 시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용기 있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관계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내가 저분 같이 맞추는 것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용기의 방향이 사실 중요하죠.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작 우리가 이 일을 해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을 두고 부담감과 생각해보고, 이 일이 내 시간에 차지하게 될 어떤 견적 같은 거, 내가 이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하고 조절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정작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정말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진행되거나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이고, 다만 모든 관계가 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그를 잘 아는 큰형이, 맏형이 다윗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고, 나 너 안다, 네 성격 안다, 너 구경하러 왔지, 너 잘난 척하러 왔지,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소위 기분을, 감정 확 상하게 해서 안 해, 형이 해, 그럴 거면 형 해버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방해하는 게 골리앗이 사실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큰형 엘리압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시쳇말로 얘기해도 염장 지른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관계로 무너뜨리고 낙담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보다 큰형 엘리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는 것보다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많고, 용기는 모욕과 오해, 감정적인 소모에 매이지 않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가운데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이 일 때문에 혹여나 어려워질 수 있는 관계나 혹여나 오해될 수 있는 관계나 혹여나 내가 얻게 될, 내가 일컫게 될 어떤, 넌 이런 사람이야, 내가 원치 않는 모습과 내가 원치 않는 평가까지도 마주하는 것이 용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터행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놓으신 게 있는데, 군사와 겁쟁이를 대비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작정 낙관주의자가 되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믿음의 칼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잘라버리고 담대해지는 것이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작정 낙관주의가 돼서 뭔 다 돼! 이게 믿음도 아니고, 이게 크리스천도 아니고, 이게 용기도 아니고, 오히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고 그 골짜기 앞에 들어가게 되는 일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면 사람들이 쫙 다 정리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불해야 될 여러 일들 중에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허물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의심받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그 관계의 문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참 인상 깊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청년은 얘기만 해도 들을 만큼 되게 뭐 나라 지금 좀 시간이 됐으니까 나라를 이야기해도 되겠다고 싶네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다가 왔어요. 본인이 결정했다기보다 본인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의료 선교사였고, 그 가정에 있었던 아이죠. MK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역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가, 당시 아프가니스탄이 피납 상태도 있었고 또 오만 뭐 이게 전쟁 막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막 도망 이렇게 오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죄송합니다. 오만 이쪽입니다. 이렇게. 저 갑자기 중동 쪽에 있는데 오만 이쪽의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막 포격이나 이런 걸 떠나면서 한국 사람들의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가정과 그 팀이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잘 나왔어요. 몇 주 동안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정부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그 가족들이, 그 선교팀이 잘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도했던 분이고 기도했던 분들이니까, 근데 젊은 그 MK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눴냐면, 폭격이 터지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고 평소 때 분위기도 그랬고 늘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무섭지 않았대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젊은 나이였으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팀이 있으니까 무섭지는 않았대요.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그렇게 이분들이 한 20일 정도를 갖다가 같이 한 방에서, 그 널찍한 이런 방에서 같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다 모여서, 평소 때는 다 떨어져 집에 있었지만 이제 비행기를 기다려야 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있었는데, 함께 모여 사는 그 한 3주 동안의 시간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매일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했던 분들인데도 정작 어려운 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그 폭탄 빵빵 터지고 두려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두려움의 순간이 쫙 나가니까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나가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구한테 연락해보자, 이런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한 방에 가릴 것도 없죠. 왜냐면 거의 수용소처럼 위급한 상황이니까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 시작하는데, 화장실 불편하고 잠자리 불편하고 습관 뭐 동선 나가지도 못하죠. 위험하니까. 거기 한 20일 정도 그냥 그렇게 같이 수용소 비슷하게 안전을 위해서 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막 정말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나아가면 반드시 겪게 될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관계, 어려운 관계, 그걸 조절하는 게 용기, 진정한 용기를 내는 중요한 스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돌, 다윗이 준비한 5가지 돌 중에서 세 번째 진정한 용기와 관련된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 무시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무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대화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 직접 있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정확하게 그 장면을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그려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장면이 있어서 이게 지금 부드러운 말로 얘기했을지 혹은 완전 의심하는 채로 이야기했을지 그 자리에 있어봐야 사실 알겠죠. 하긴 그 자리에 있어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건 나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서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 어떻게 하려고 했냐? 싸우지 마라. 고마해라. 고마해라.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이 몇 번씩 설득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 아주 많이 깊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하지만 적어도 그가 자기가 곰 잡았던 이야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제법 대화가 설득이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기를 낸다고 할 때 또 다르게 무너지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해본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괜찮다고. 내가 이렇게 해본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가정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무시해요. 무시해요. 그럼 여러분, 의외로 이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걸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이런 결정과 내 이런 바람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진정한 용기가 빠가작 꺾어집니다. 안 되는가 보구나. 안 되는가 보구나. 이게 우리 삶에 많이 경험되는 용기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용기를 단순히 내 마음에 드는 하고 싶은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기분과 감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용기에 대해서 많이 도전받습니다. 많이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거나 필요한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해야 되겠다는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의 중심으로만 보면 동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저 내가 해?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말도 해요. 한번 해볼까?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너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너무 분노했어요. 골리앗 어떻게 저 따위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저 나쁜 놈.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이야기해서 왕에게, 장수들에게, 장군들이 있는 곳에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갔어요. 내가 이 사기가 꺾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 너 어려워. 너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안 돼. 아, 그런가요? 난 아직 어린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진다고요. 의외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말이 계속 진행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버텨내거나 설득해내거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내는 힘을 용기라고 한다고요. 용기는 일회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인 마음의 방향이거든요. 그 일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원하고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역사해주기 원하시는 것. 저 이거 개척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한 번의 상황과 분위기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들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하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늘 사람의 기대의 모습은 항상 지금의 모습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볼 때 무시당하는 것처럼 잔잔히 없어진다, 안 된다,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고 힘을 낼 때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그건 되는 일이지, 함께하는 것이지. 이게 용기라고요. 무시, 안 될 것 같은 상황. 브레네 브라운이 이렇게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라는 어떤 여성분이 쓴 재밌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분이 아이 육아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한참 자랄 때니까 그래서 애가 잠들 때만을 기다렸대요. 자라. 그래서 밤에 잠들면 쉬기도 바쁠 텐데 그 육아하다가 힘든데 자기가 너무 마음속에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저녁마다 애 재워놓고 그 피곤한데 책을 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너무 피곤하긴 했는데 뭐 정작 그 내용 중에서 부분 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한테 힘이 너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 게, 공부하는 게. 육아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브레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인용하면서 진정한 용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것이 좋든 나쁘든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한 필요한 내면의 힘과 진실함이다.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심에서 우러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용기이고 이러한 용기가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힘이자 퍼뜨려야 될 가치다. 전 완전 동의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시작했던 일들이 무시받고 알아주지 않아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용기일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가는 힘을 그걸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라고 알려진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고아로 자라서 어렵게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자신이 어렵게 공부했잖아요. 내 강연은 비싼 수업료 낼 수 있는 부잣집 자녀들만 들을 게 아니라 어린 시절 나같이 길거리의 친구들, 길거리를 배회하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들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교수직을 버리고 길거리 강연자로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 교수이고 갖춰진 곳에서 강의하는 거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자리는 환대받는 자리잖아요. 적어도 거기에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저 사람이 말할 것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그 자리에 무리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끄럽다고 이야기하고 뭔 얘기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웃기지 말라고 네가 뭘 하냐고 그 사람이 교수든 뭐든 뭐 자기가 이력서를 써서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한 1억 명 이상이 그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 중에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책에서 남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해라. 두려움과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알아주는 데 이렇게 가지 말고 무시하는 것을 무시받는 것을 무시해라. 그거 진짜 용기는 끊임없이 자기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다. 네 번째 조약돌, 진짜 용기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이건 정말 순순히 선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정말 선한 의도로 다윗에게 이것을 내어준 거예요. 무장하기 위해서. 당시에 갑옷이 몇 개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입는 것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39절.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이 칼도 몇 개 없었어요.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용기의 모습은 우리의 무장, 우리의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무장 해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을 때 나를 꼭 보호해 줄 것 같은 무장. 야, 너 그 일 하려면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과정 꼭 배워야 해.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 해. 이러이런 준비와 이러이런 것들이 있어야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필요 없다고 이런 게 아니라 입어는 봤어요. 다윗도. 입어 봤어요. 왜냐하면 그걸 굳이 안 입는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진짜 무모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무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적어도 갑옷을 입어보고 걸어봤어요. 근데 얼른 빨리 판단한 거죠. 안 되겠구나 이거. 이거 입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벗은 게 용기라고요. 갑옷을 입어보지도 않은 게 용기가 아니고요. 갑옷을 입어봐요. 그걸 뭐 누가 나쁘답니까? 입어보죠. 좋게 해주는데 그걸 뭐 굳이 무시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입어봤어요.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장과 갑옷을 벗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도 잠깐 말씀 읽으면서 설명했지만 당시 다윗과 사울이 살던 시기는 청동기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금속을 다루고 벼르는, 연마하는 그런 벼르는 그런 기술은 당시의 하이테크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치면 반도체 만드는 거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장 그런 야금술 야장술을 할 때 이스라엘에 못 넘어가게 했어요. 기술 차단했습니다. 이거 기술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블레셋은 초기 철기 문화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사실 군사력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야장 기술이 없었습니다. 야금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동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벼르기 위해서 날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전쟁 전에는 블레셋에 가서 그거 날 갈아가지고 왔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들고 있었겠어요? 몽둥이 들고 있었을 거라니까. 몽둥이, 나무 몽둥이 큰 거, 짝대기, 활도 그냥 뭐 제대로 만들었겠어요.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죠. 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격력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칼. 나중에 다윗이 칼 없어서 골리앗 칼 뺏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있어야 죽이는데 그 당시에 싸움 나가도 머리 맞고 계속 때리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니까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 전쟁이었겠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칼이 있고 없고는 정말 중요하죠. 결정적인 한 방이니까. 그걸 다 알아요. 다윗은 몰랐겠습니까? 다윗도 알죠. 필요하다는 말도 사실이고 다윗도 이게 내가 갑옷 입으면 그래도 한 방이라도 이렇게 맞으면 좀 한 번 목숨은 살 수 있을 텐데 장애는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 다윗도 알아요. 그런데 그가 싸운다는 목적,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내가 이 전쟁을 나가는 이유는 살아 돌아오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것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내 목표인데 전쟁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벗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용기 못 냅니다. 그거 메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그 전에 언제 청동기 칼을 만져보긴 했겠습니까? 집에서 뭐 조그맣게 만들어 뭐 이런 칼 말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왕들이 쓰는 칼을 뭐 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런 칼을 제대로? 근데 내 손에 왔어요. 이건 기회 아닙니까? 전쟁하러 나갔는데, 싸우러 나가는데 이거 못 논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휘둘려서 안 되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따라가 보려고 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내게 입어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힘만 들고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낙담만 하고 그래서 용기는 냈지만 전쟁에 나가지만 정작 이거 어려운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 입어야죠. 그렇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요 갑옷 입으면 가라앉습니다. 당연하죠. 웬만한 수영 실력으로도 이거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 수영복 입고 있는데 자기는 갑옷 입고 뛰어들어서 수영 경기하면 100% 진다고 봐야 합니다. 웬만해서는 이거 한 20kg 안고 물에 뛰기 쉽지 않을걸요. 10kg만 돼도 이렇게 잠수할 때 하는 그 벨트가 그 정도 된다면서요. 20kg 정도 되는 무장하고 들어가면 100% 그냥 수장될 것 같은데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힘들 것 같은데요. 딱 그 꼴인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고 그런데 이게 좋아. 그래 1대1로 힘이 있고 그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한테 필요할 수 있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놓고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해서 진정한 용기를 이렇게 드러내야 될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뭐냐면 내게 어울리지 않는 무장과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5번째 중요한 용기는 자신에게 익숙한 장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림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성실함이라고 그렇게 다시 이름을 줘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일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골리앗 앞에까지 서는 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봤을 때, 다시 말해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괴롭혔던 이 두려움의 정체 대상이었던 골리앗, 그리고 그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의분도 일어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그 중에는 한 성과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일어서 내가 저놈 내가 죽인다, 내가 무찌른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나간다 이라기 하는데 야, 너 또 잘난 척하러 나가지,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야, 너는 참아, 넌 안 돼. 뿐만 아니라 내가 갑옷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야. 내가 아마 그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훅 하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드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용기가 골리앗 앞에까지 서게 되는 데까지 좌절되고 포기된 마음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서게 될 때까지, 다윗이 결국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잘 참아 나가서 어려운 관계들도 넘고 무시함도 설득하고 익숙하지 않은 갑옷도 벗고,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나가면 무모한 거예요. 그러면 무모한 거예요. 왜요? 골리앗은 실제이거든요. 골리앗은 그냥 허상이 아니고 지금 싸우러 나갔은 골리앗은 실제입니다. 실제. 둘 다예요. 둘 다.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이고, 그 싸우는 대상은 녹록치 않은 장수가 맞고 힘도 많고 뭐 노트구 뭐 한 60kg 정도 되는 뭐 갑옷, 창, 이거 다 실제예요. 상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는 것을 무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나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림매, 조약돌 5개입니다. 용기는 자기의 평생을 연습해온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마주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용기가 드러나는 판별 기준이 뭐냐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해주시죠. 근데 그건 우리가 그때 그 본문을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로 하고, 적어도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무림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라는 확신은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것이냐면, 그가 날마다 성실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어요. 다윗이 무림매 제대로 물리지도 못하고 던지지도 못하면서 나가면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근데 그가 내가 골리앗과 싸워볼만 하겠어, 이기겠어,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넘어서, 그건 아직 적용하지 않고, 그가 날마다 곰을 쫓아내고 맹수를 쫓아내고 그가 연습하고 했던 날마다의 성실함과 날마다의 부지런함과 날마다 그가 열심히 했던 그게 자기 스스로가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두려움 없이 마주하게 되는 판단의 근거와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왜 용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를 알아요. 나는 나를 알아요. 시험 보러 갈 때 막 자신 없어요.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얻어서 걸렸만 봐라. 통과만 돼봐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늘 뭔가 걸리는 느낌이고 뭔가 좀 이게 미안한 느낌이고, 늘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알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긴다 진다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고 날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면 마음 안에 시험의 당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걸 용기라고 한다고요. 그걸
다윗이 지금 나갈 수 있는 무림매 5개, 조약돌 5개는 그냥 내가 해보지 객기가 아니고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 내릴 수 있었던 평가예요. 다윗 너 잘 살았어. 다윗이 다윗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셈인 거죠. 잘 살았어. 그래. 너 해볼 수 있어. 너 헛하지 않게 살았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너무 중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기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을 때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주일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놓고 잘했어 그래 해볼 만하네 사단과 싸워볼 만하네 세상과 내가 다퉈볼 만하네 골리앗 앞에 서볼 만하네 라는 스스로의 용기가 있다면 그게 무림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떨쳐 일어나는 굳센 기운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필요한 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용기란 떨쳐 일어나는 굳센 기운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필요한 힘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억지로 막 이렇게 굳센 기운이 막 떨쳐 일어나서 막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거야. 이런 마음은 용기의 첫 번째 어떤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진짜 용기는 어떡하지 골리앗 저거? 저 봐도 무섭네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일어나는 하기 싫은 일 할 수밖에 없을 때 필요한 일이에요. 내 성실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 내가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용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실 때 우리에게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용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이나 혹은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는데 용기는 순간적인 분노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용기는 그 순간을 이성적으로 혹은 꼼꼼히 살펴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용기는 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지혜롭게 살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려운 관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이번 기회에 관계 다 끊어버려. 내가 나 혼자 나갈 거야.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그 어려운 관계를 내가 마주하고 설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3번째, 용기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용기는 무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4번째, 용기는 익숙하지 않은 무장,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맞지도 않는 것,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점, 우리가 날마다 보내는 성실함에 우리가 주는 점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얼마나 주님께서 하실 은혜 같은 건가? 이런 용기를 내어 준비하는 그리고 한 주 동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순간적인 분노, 어려운 관계, 무시, 갑옷, 일상의 성실함과 노력 중에서 어떤 경우에 용기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용기 있어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떠오르는 사람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나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용기 있는 선택을 위해서 당신이 준비할 수 있는 무림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골리앗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준비를 강조하다 보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가장 커다란 어리석음이 뭐냐면 골리앗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골리앗은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에게 점수를 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열심히 준비해 볼 수 있을지 같이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